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 교독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좀 본문이 많이 좀 길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또 본문이기도 해서 우리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은혜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유명한 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이 유명한 그런 재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재판이 많이 유명해서 인터넷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빵을 훔친 죄로 한 노인이 재판정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 라과디아 판사는 그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전에도 무엇을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사흘을 굶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쳤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는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법대로 판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930년이었으니까요. 10달러가 아마 큰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이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관대하게 선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자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구아디아 판사의 재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이를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으로 저에게 벌금 10달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자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쭉 돈을 모아보니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인 10달러를 재판정에 내고 나머지 40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노인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법정을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실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재판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그 이후에 뉴욕의 주지사를 3번이나 하는 그런 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그것만큼 큰 은혜가 또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노인은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재판과 그 시간들을 좀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은혜 사건들은 자주 찾아볼 수 없지만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간 이 40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사단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를 먼저 유혹했습니까? 하와죠. 왜 아담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좀 궁금했어요. 저는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 아담이 아니라.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사단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와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느냐? 보는데, 그리고 또 특히 여성들은 보고 호기심에 약점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화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백화점 1층의 매장들이 어떤 매장인지 아십니까? 네? 화장품, 또 향수, 가방, 남자 거 여자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향수, 가방,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시선을 1층에서부터 백화점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심리를 알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호기심과 눈에 많이 끌려요. 그러니까 뱀이 그걸 누린 거였어요. 여자는 보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달콤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본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자기가 먹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 남편, 남자에게 주었어요. 남자는 어떻게 먹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먹었어요. 자, 여기에서 남자의 심리가 나오죠. 남자는 대부분 여자들이 하란 대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이제 여자를 시키는 대로 해요. 아내들을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최민수라는 그 영화 배우 알죠? 이 최민수 씨가 카리스마가 굉장하거든요. 옆에 남자들이 함부로 못해요. 막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최민수 앞에서 벌벌 떠는데 이 최민수 씨가 아내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귀엽게 하더라고요. 애교도 막 부리고 같은 사람이 만날 정도로 그 자기 부인 앞에서는 그렇게 막 애교도 부리고 변해요. 순한 양이 돼요. 자, 이게 뭘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는 머리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그러더라고요. 맞다. 인정한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다. 남자는 머리지만 여자는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돌아가야 머리가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목이 가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만큼 남자 여자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사사였지만 특히 여자 때문에 그냥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불쑥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치밀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은 뭐가 약점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 약점을 탁 터치하면 어느 순간 나는 욱 하는 게 발동되고 어느 순간 턱 터치하면 갑자기 의심이 막 들고 그만 터치를 딱 해버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빠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의 특징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단은 거짓 정보를 심어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사단은 하와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3장 4절에 보십시오. 마귀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이게 정말일까 하고 먹어봤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네? 일면 맞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딱 나와 있어요. 결국 죽었어요. 사단이 말한 게 일면 맞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그건 틀린 말이었어요. 잠깐은 안 죽어요. 그 먹는 즉시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죽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결국 죽는다는 거였는데 사단은 지금 죽지 않아. 지금 괜찮잖아.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실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일면 또 맞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안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도 못 먹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될 거야. 이건 얘기를 쏙 뺀 거예요. 그 결과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의 유혹,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만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그 죄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악을 행해도 죽지 않아. 잘 살아가요. 거짓을 하고 내가 불의해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지 않고 떵떵거리며 인기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었어요. 너희가 그걸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시지만 마귀는 지금, 현재, 잠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입니다. 또 죄의 특징은 달콤한 유혹이기도 하지만 죄는 숨기고 싶어져요. 숨기고 싶어져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엮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끄러워진 거, 수치스러워진 거.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사람이 수치스러워져요.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죄를 숨기고 싶어져요. 감추고 싶어져요. 오늘날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사 들어간다, 검찰에 나간다, 그러면 막 컴퓨터 하드 지우고, 하드 부시고, 막 문서 파쇄하고 막 그러잖아요. 증거인멸. 뭔가 걸릴 거예요.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 증거를 없애버리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부끄러워서 둘 사이도 전에 정말 친밀했는데 부끄러워서 막 피하고 싶은, 가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치마를 엮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고로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본문에. 근데 이 하고로트라는 단어가 허리띠래요. 허리띠. 실제로 히브리어에 치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조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조르. 근데 에조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고로트라는, 허리띠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치마 역할을 못한 거예요.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수치스러운 죄를 우리 인간이 가리려고 하지만 가린다는 거예요? 못 가린다는 거예요? 못 가린다는 거예요. 숨겨보려고 하지만 그게 죄가 감춰진다고 해서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람이 샥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기척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자기 몸 가리고 이젠 어떻게 해요? 또 숨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찾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목적은 뭐냐면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깨신 거예요. 부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 좋았던 하나님이 막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다 했는데 이 동산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 시간, 그때 늘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만남이 불편한 만남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있었던 예화인데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교 수업이 참 무료합니다. 좀 지겹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수업 듣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때 전화가 쉬는 시간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그때 아내의 전화였어요. 딱딱 핸드폰을 보는 순간 막 너무나 이제 엔돌핀이 갑자기 죽어있던 그 시간에, 졸리던 시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막 엔돌핀이 막 쏟아나면서 빨리 전화를 받으러 나갔죠. 네, 전화를 받아 딱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그 목소리만 뭐 이렇게 들어도 너무 반갑잖아요. 막 기쁘게 막 통화를 했어요. 너무 즐겁게. 통화하다가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새벽기도 갔었어? 그러는 거야. 제가 그때 새벽기도를 종종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내가 간 줄 알고 오늘 새벽기도 갔었어? 그래서 안 갔거든요, 실은. 근데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늘 난 갔었던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뭐.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이미지를 좀 포장하고 싶었어요. 예.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신학생.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거짓말을 쳤어요. 갔었지. 근데 저희 아내가 눈치 9단이에요. 전 눈치 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머뭇거리는 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진짜 갔어? 여기서부터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근데 이미 첫 발을 내딛었습니까? 안 내딛었습니까? 거짓말을 내비서 거짓말을 내비는 이상 이 다음 거짓말을 해야만 이 거짓말이 무마돼요. 얘기했어요. 갔지.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갔어? 저희 아내는 그런 걸 놓치지 않거든요. 놓치지 않아요. 걸린 거예요. 새벽기도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어? 지금 이 사람이 날 이 순간적으로 알고 그러나 모르고 그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기도 갔을 리는 없고, 왜? 직장 생활하는 새벽기도 못 가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 못 갔을 텐데? 날 떠보는 건가? 지어낼까?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망감이 교차했어요. 거짓말을 해가 지어낼까? 그런데 아내가 쐐기를 받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나 오늘 새벽기도 갔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제 그때가 3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 심정이에요. 막 피하고 싶어. 어디든지 피하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긴 싫고 수업이 되겠습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막 피하고 싶은데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 더 이상 그 사랑의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는 나에게 엔돌핀이 아니었어요. 나를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이제 막 그 아픔의 소리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점심을 안 먹고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했죠. 한 1시간 동안 이제 통곡했죠. 제일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왜 교회 관련된 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게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였는데 나를 좀 포장하고자 나를 좀 멋지게 보이고자 그 거짓말을 한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일은 터졌고 뭐 하나님도 속이고 뭐 이제 집사람도 속였으니까 그래서 엄청 회개를 한다. 점심도 안 먹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가 걱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어떻게 볼 거야? 말만 하면 진짜야? 진짜야? 사랑해 그래도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볼 거 아닌가? 막 그런 불안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이제 나를 의심해서 날 안 만나주면 어떡하죠? 나라는 사람이 신뢰가 깨져서 나를 못 믿는 사람을 안 만나주면 어떡하죠? 그래서 또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날 저녁인가 다시 이제 통화를 했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그래서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결혼했겠죠. 아마 저희 아내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날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저는 그때가 또렷이 기억나요. 그 죄가 저에게 너무 또 죄가 들어왔을 때 관계가 너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죄의 무서움이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죄를 뭐예요? 인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아담이 숨바꼭질을 잘해서 그럴까요? 큰 나무 뒤에 잘 숨어서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아 네가 왜 숨어 있어? 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어? 나무는 네가 보고 행복하게 되라고 내가 만든 건데 네가 왜 거기 숨어 있어? 근데 아담은 왜 숨고 싶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3장 우리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자,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취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가 먹었냐? 누가 너에게 그걸 알렸냐?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이 죄가 우리에게서 죄인식이 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죄를 그냥 두고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내 마음을 찔러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셔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아까 전에 봤지만 그 숨긴다고 치마를 엮는다고 죄가 가려지나요? 안 가려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짓, 탐욕, 죄악들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말씀 보실 때 때로는 죄에 찔림이 있을 때 뭐 하세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관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짓고 처음에 원죄를 짓고 했는데 이들은 구원 받았을까? 라는 질문이요.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들은 죄를 고백했고 시인했거든요. 우리 12, 13절입니다.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시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마지막 각 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좀 핑계는 대고 싶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자.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요? 하와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꼭 이렇게까지 핑계를 댔어야 했을까? 하와가 얼마나 이런 남자를 내가 믿고 살았다니.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가잖아요. 자기만 살고 싶어져요. 인간은. 참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기적이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런데 아담은 고백했어요. 나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죄를 고백했어요. 뱀이 먹게 했지만, 뱀이 나를 꿰지만, 뱀이 나를 유혹했지만 내가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 그 죄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 죄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내 양심에, 내 생각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거 제가 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했습니다. 드러내는 거 진짜 어려워요. 숨기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감동이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예요. 이 죄가 계속 쌓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느냐? 내가 그것을 했느냐? 세 번째,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의 결과는 여러분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지만 그런데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너무 수고스럽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 안타까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없었어요. 이게 여성들이 투표를 하고요. 발언권을 얻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여성들은 전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못 받았어요. 현재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법적으로 아내를 4명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두고 싶어요? 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내를 자기가 원하면 돈만 있으면 여성들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에는 코란 4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순정적이지 않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할 때는 때릴 수 있다. 여성 학대하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는 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짓밟히고 여성 취급을 못 받는 오늘날 현대까지 돼. 이게 뭐예요? 죄의 안타까운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짓밟히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남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돼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동반하는 계속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전에는 지혜로웠어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고 동물들도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 자연도 그렇고 자신도 지혜로웠고 다 순종적이고 뭔가 조화로운 분위기였는데 이게 어긋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로 엉겅퀴와 가시덤불,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지혜도 잃어버리고 땅도 부조하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만 가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는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라. 땅 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것은 여기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다분히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저주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파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묻힐 땅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목매어서 그것에 온 평생을 다해서 그 돈을 온 평생의 힘과 에너지를 그 땅 산 거예요. 그 땅이 결국 무슨 땅인데 하나님은 네가 죽을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엄청나잖아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평생 갖고 있어 뭐하면 거기에 묻힐 건데 어차피.
여러분, 이게 저주라니까요. 은혜는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주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절에 하신 일이 하나를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워 입히신다. 가죽옷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뭘 두르고 있었어요? 나뭇잎. 그 나뭇잎 갖고 어떻게 해? 금방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런 걸 해봤어야 알죠. 만드는 거? 보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네. 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이 가죽옷이 짧은 게 아니라 무릎까지 이렇게 덮이는 세마포.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던 세마포 옷 있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오는 긴 거였대요. 그러니까 롱코트. 긴 롱코트를. 그러니까 여기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림 같은 거 여기만 살짝 가리죠. 이런 게 아니라 롱코트예요. 좋은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충분히 아담과 하와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31절 이후에 나오는데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까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죄의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언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심판받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해질 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 생명나무가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보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네. 나중에 이 가죽옷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또 많은 풍파들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옷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가죽 옷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승을 잡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으셔서 세상에서 그 추위와 많은 삶들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또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장 15절은 이 모든 죄 사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고 앞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원시복음이 이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4,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는 그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뱀의 즉 마귀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죠. 누구 집 자식 할 때 남자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성씨를 쭉 이어받아서, 그렇죠? 누구 집 딸, 누구 집 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래요? 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딱 익히면 뱀은 죽거든요. 뱀은 머리를 딱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제가 뱀 잡는 걸 봤거든요. 군대랑 학교에서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강원도에서 뱀 잡는 걸 봤는데, 요렇게 Y자로 해서 나뭇가지를 목을 딱 누르면 꿈쩍도 못해요. 얘가 팍 발버둥 치다가 뱀의 머리를 딱 치면 얘는 딱 죽어요. 근데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로 물어요. 그러니까 뱀의 약점은 머리예요. 머리를 딱 짓누르면 뱀은 죽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의 모든 죄의 유혹, 이 죽음, 어둠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박살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듯이. 그러나 뱀은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저주의 고통. 그러나 죽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국 복음을 막 배우면서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 용서의 사랑,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타깝지만 이 죄의 사건이 있은 후 6,000년 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뚜렷이 목격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주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머리를 누리신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래서 사단이 복음서에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계속 그 질문만 해요. 사탄은 두려우니까 맞거든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옷 입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숨습니까? 왜 가립니까? 왜 피합니까? 죄 때문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게 다시 한번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 속에서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가 정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다고,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죄들을 감추려고 했고 그 죄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